자, 오늘 기도에 대한 제목인데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기도하십니까? 아멘. 네, 기도하십니까? 네. 본문 17 앞에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우리 초대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금요 기도회 때 더 많은 분들이 기도하며 오시면 좋겠는데 안 오시는 분들 보면서 집에서 기도하시나 보다. 집에서 정말 기도하시면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도도 집에서 안 하시고 기도에도 안 나오시는 분들은 용감한 분들이죠. 네. 왜요? 예수 믿는 삶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만만하지 않죠. 여러분들 살아보시면 알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신앙의 삶을 살아간다? 그것은 우리가 운동도 안 하면서 건강하기를 바라는 것이고 공부도 안 하면서 좋은 성적 나오기를 바라는 거. 아니, 조금 더 정확히 말을 하면 초등학생이 이제 수능 문제 풀어보겠다고 혼자서 낑낑거리고 있는 거예요. 네, 이렇게 풀려지겠습니까? 안 풀려지죠. 혼자는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되죠? 도와줘야죠. 선생님이 도와주든지. 그렇게 할 때만이 이제 풀어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의 삶이 이게 만만치 않다는 걸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이거는 고난이도 문제예요. 네. 쉽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알 수 없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결코 풀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주어줘도요, 때로는 이해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움을 받아야죠.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무엇이 될지 알아갈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의 삶에 다시 한번 우리가 해답을 얻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용감한 자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기도가 어때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기도 한 것 같은데 또 어렵기도 한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기도가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대화입니다. 누구와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죠. 근데 대화하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쉬운 듯 하지만 너무 쉽게만 생각하면 어려워집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면 여러분들이 부부간의 대화에도든지 또 하면 자녀들과의 대화도 분명히 대화는 하고 있는데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죠. 있죠?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대화가 안 되면 더 오해를 낳기도 하고 또 말문이 막히고 더 답답해지고 그런 일들이 생기잖아요. 하나님과의 대화, 이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기도만큼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서 무작정 기도하고 내 욕심대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게 되고 또 예수 믿는 게 답답해지는 이유가 또 생기게 하는 것도 이 기도, 대화하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하는 법도 마찬가지지만 기도하는 법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또 알아야 합니다. 훈련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그런데 좀 정황이 좀 생뚱맞아 봅니다. 11장부터 좀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면 이제 성경을 꼭 펴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보게 되죠. 제일 먼저 나왔던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고난 주간이 되어셔가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죠.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날 이제 어떤 일이 있었게 되죠. 아침에 이제 무화과 나무 가서 열매를 맺고자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디 가죠?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완전히 뒤엎어버리는 이런 일들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은 몇 요일일까요? 계산이 안 돼. 주일날 지났고 월요일날에 성전 청결 사건이 하고 오늘 본문은 몇 요일이에요? 화요일, 화요일입니다. 고난주간의 화요일 날입니다. 화요일에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화요일이 있었던 일인데 전날에 이제 무화과 나무에게 예수님께서 저주를 하셨잖아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다음날 아침에 보니까 완전히 무화과가 잎사귀가 확 뿌리채 말라가지고 죽어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눈 이야기인데, 자, 여기까지의 내용을 쭉 보고 있으면 어때?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어때요? 뭐 인자하거나 뭐 이게 완전 생뚱맞잖아요, 그렇죠? 좀 더 직설적으로 보면 좀 엽기적입니다. 어떻게 예수님 저러시지? 성격 좀 이상하시다.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뭐 무화과에다가 저주를 하지 않나? 막 성전에 가가지고 막 상을 뒤엎어 버리고 뭐 화를 내시지 않나? 뭐 이런 모습들 보고 있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오늘 말씀 중에 누구든지 산더러 뭐 들려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은 다 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좀 황당하기도 하고, 어찌 보면은 좀 천박하다, 뭐 이런 마음까지도 들게 되는 뭐이로 생각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 말씀에 대해서 대단한 오해를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또 죄송하지만 많은 설교들이 또 오해를 갖기도 합니다. 네. 보통 이제 여기 본문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합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기도하여라. 그러면 무조건 될 줄 알아라. 언제까지 기도하라? 될 때까지 기도하라. 안 되는 건 뭐 때문일까요? 당신이 믿음 없어서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는 본문으로 보통 많이 이렇게 설교하게 됩니다. 정말 그게 기도일까?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기도의 그 믿음이 무엇일까? 한번 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이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기도할 때 우리가 구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정말 중요한 내용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일단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중요한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또 드려서 여러분들도 이 기도하는 은혜, 기도하는 맛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에게 지금 기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일까? 그 정황을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예수님께서 뭐 기도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하셨고, 또 기도의 모범이 무엇이게 기도하는 것인가, 뭐 새벽에도 가셔서 기도하시고 뭐 이런 모습들도 보여주셨지만, 그런데 제자들이요, 앞에서 보면은 그 기도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왜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늘 항상 제자들과 함께 하셨거든요. 그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예수님이 먼저 알려주셨고요, 인도해 주셨고요, 또 가다가 또 삶에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기고 또 풍랑이 닥치고 또 먹을 것이 떨어질 때마다 예수님께서 풍랑도 잠잠케 해주시고 먹을 것도 또 제공해 주시고 그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얘들이 뭔가 잘못하고 뭐 어긋나갈 때 또 하나님이 다시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제시해 주시고 교육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그러니까 굳이 따로 기도하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삶을 누렸던 거예요. 그렇죠? 그것도 아주 생생하게 누렸던 것이죠. 그래서 뭐 기도하라고 하시는데 기도해야 될 까닭을 못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말하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다. 그렇죠. 기도하라고 그래도 뒤에도 보면 어떻게 해요? 잠만 쿨쿨 자고 있고 뭐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되죠? 이제 고난주간이 되었고 며칠 있다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홀로 가셔야 되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이제 더 이상 제자들과 함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들이 스스로 살아남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저들이 알아서 각자 도생, 너희 알아서 살아라 라고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러지 않아요. 공생애와 똑같이 저들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이 어떻게 예수님과 더불어서 똑같이 예수님 어디로 가야 될지 예수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문제가 닥칠 때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고 치유하심을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오직 무엇으로? 기도함으로 가능한 거예요. 기도함으로 가능. 그래서 뭐예요? 이제는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정말 기도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거. 너희들이 특별히 이제 살아갈 삶의 현실은 험한 세상이다. 환난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너희가 어떻게 더 기도함으로 나아가라. 그래서 이제 고난주간에 정말 기도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요한복음을 보면 더욱더 기도에 대해서 더 계속 강조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살아갈 삶과 또 우리가 살아갈 삶도 마찬가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닥치기도 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내야 될지 때로는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제자들처럼 우리가 그 길을 가라가고 다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가는 것은 누구 때문에? 예수님으로, 예수님 때문에 행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기도로, 기도로 누리셔야 돼요.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제자들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큰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 길을 만드시고 큰 기적을 일으키실 주님이실 줄 믿습니다. 그걸 이루는 것이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정말 말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삶은 기도 없이 불가능해요. 기도하게 되면, 그러나 기도하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주와 함께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예수 믿으면서. 그래서 이제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도 기도해야 된다. 이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더 역사하시도록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또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오늘 이제 중요한 기도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기도하는 믿음의 원리를 좀 세 가지를 통하여서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 첫 번째 같이 따라해 볼래요? 시작. 하나님이 하신 맥락을 생각하라 라고 그렇게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0절 보게 되면은, 자, 20절 보면 다시 보실래요?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근데 여기 본 거 보면서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뭘 생각을 했어요? 뭘 생각을 했을까요? 그 전날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던 것이 생각이 났던 거죠.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그 전날에 저주하는 것이 생각이 났는데, 처음에 그들이 그냥 그날 전날에 예수님이 저 제자들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을 거 봤을 때 어땠을 것 같아요? 어휴, 왜 저러실까? 이런 황당한 마음이 좀 들지 않았을까요? 아유, 배고프다고 왜 저러셔? 저렇게 있다가.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 어디 가셨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성전에서 행하신 일들을 보면서 아마 깨달았을 거예요. 아, 지금 저 무화과 나무가 뭐냐? 바로 이스라엘이구나. 그리고 저 무화과 나무처럼 인문무성한데 종교적인 관습도 있고 제사도 드리고 예배도 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없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의 내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 일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하셨구나. 이런 내용이 예표적으로 지금 미리 행하셨던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겪으면서 깨닫게 되었겠죠.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다음날 무화과 나무를 확 말라버린 거예요. 말라버린 걸 보면서, 야, 정말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은 말씀 하나로 세상을 지으셨던 분이시고, 그리고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 권위로 또한 이 성전을 심판하실 수 있는 분이시구나. 물론 뒤에 보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지만 제자들은 분명히 깨달았을 거예요. 그렇구나. 예수님 말씀 하나에 저렇게 무화과 나무가 말라버리는 것처럼 예수님 말씀 하나에 하나님이 심판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지 못하는 저 성전을 하나님 허르시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될 수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생각하게 되니까 깨닫게 되는 거죠. 아니,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각하라고 이렇게 일들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기도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기도는요,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아까 말했던 기도는 뭐예요? 대화예요. 대화를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방이 말하는 뜻, 그 맥락, 그 의도를 알아야 하잖아요. 아유, 난 몰라. 그냥 내가 말하고 싶은 거 말할래 하면서 일방적으로 그냥 말 한마디 하고 있으면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대화할 때는 상대방이 말하는 그 의도를 알아야 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문맥을 알아야 돼요. 정황을 알아야 돼요. 만일에 이제 우리 남편 되신 분들이 집에를 갔는데 아내가 말하는 거예요. 오빠 나 살쪘어? 아내에게 나 살찐 것 같아? 이렇게 물어보면은 어떻게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을 남편분들은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말해가지고 더 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게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을 해야 되죠? 무슨 일이 있었을 것일까? 정황을 살펴야 됩니다. 혹시 친구들에서 갑자기 너 살쪘어 이렇게 말을 했다거나, 아니면 옷장에서 옷을 꺼내려고 그러는데 이게 옷이 안 맞았거나, 이런 정황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걸 생각을 하고 이제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네가 그렇게 처먹으니까 이거 살이 쪘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하고 모르겠으면 어떻게 해요? 물어봐야죠. 무슨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냐고. 우리가 하나님께도 나아갈 때, 기도할 때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실지, 또 내게 무엇을 원하실지. 그리고 알려면 왜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하신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일들을, 또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문맥을 살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지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고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얘기하잖아. 누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웬 산? 그러면서 또 설교를 보면은 저 산을 향하여서 막 기도를 해봐라. 그러면 갑자기 개발이 되어가지고 포크레인도 파가지고 덤프트랙 실어가지고 바다에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 개발되면은 땅값이 오를 거다. 그러면서 우리 투자합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도하면 개발도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그렇게 오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산이 뭘까요? 문맥을 살펴야죠.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바로 성전이 있었던 산이에요. 성전의 산이에요. 성전은 꼭대기 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심판마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바다에 들려진다. 바다에 들린다는 뭐예요? 심판된다는 거예요. 파괴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너희 하나님의 기도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파괴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생각은,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의도는 생각하지 않은 채 자기 생각만 가지고 결국 기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되면 막힐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기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제자들이 지금 이 상황에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제자들도 그러면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무 하나 들고 가지고 너 죽을지어다, 망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라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을 붙들고 저 바다에 빠져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도해라는 것일까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지금 제자들의 정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해 보십시오.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생각이 없으십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해야죠. 지금 예루살렘의 성전이 저 무화과 나무처럼 빈 껍데기만 남아 있어가지고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데 강도의 소금 같은 교회가 되었다. 이제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르시고 자신이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실 것이고 우리가 성전이 될 터인데, 우리들도 이제는 저희가 그렇게 열매 없는 나무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 가자, 그런 기도를 해야겠죠? 맞아요, 안 맞아요? 생각을 해야,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기도는 뭐냐?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그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앞뒤 정막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가, 무엇을 바라보시는 것인가, 그 하나님과 다시 한번 대화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앞서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제는 내가 이제 앞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예고하셨던 내용이 있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어떻게 예수님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그래 네가 나를 위할 줄 알구나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요? 대신 예수님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만 하고 있구나. 뭐예요?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생각이 없구나. 뭔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생각해야 하는 거죠? 하나님 일을 생각해야 된다. 우리들도 이런 실수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고 바라는 건데 이것이 내 생각에만 빠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사단처럼 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야 된다는 것. 특별히 여러분들이 내 여름의 삶 가운데 지금 오늘 무화과 나무처럼 갑자기 예수님이 왜 뚱딴지가 저런 일을 행하시지? 이런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을 거예요. 갑자기 뭐 사고를 당한다든지 갑자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때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갑자기 내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표적으로 경고하시든지 아니면 여러분들 가운데 무언가를 원하시는 바가 있어서 그런 것을 미리 사인을 주신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알아들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런 모습들이 있었지.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런 뜻이 있겠구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문맥을 살펴셔야 됩니다. 내가 그 전에 어떤 일을 행하였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내가 거스렸지? 좀 파악을 하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때 어떻게 해요? 그거구나. 하나님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좀 대화가 될 수 있는 우리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맥락을 좀 살피라 라고 하는 것을 기도의 원리로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같이 따라해 볼래요? 하나님을 믿어라. 오늘 본문 22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원리겠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런데 뭐 다들 이 내용에 대해서 뭐 당연하죠. 하나님 믿으니까 기도하죠. 이렇게 기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안 믿으면 내가 기도하겠어요. 그런데요, 조금 더 살펴보면은요, 때로는 우리가 잘못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기도를 믿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스라엘 성전이 저렇게 저주를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저들이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소홀히 하여서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렸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아요. 저들이요 하나님께 되게 열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성경에서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들이 왜 저렇게 되었는가? 뭐 때문이라고요?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열심이 있어요. 열심이 있어요. 근데 무엇을 향한 열심이에요? 무엇을 향한 열심이에요? 성경 보세요. 무엇을 향한 열심이에요? 주의 전을 향한 열심이에요. 성전 자체를, 건물을 향한, 또 제사 자체를 향한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닌 거예요. 결국 그게 뭐냐면 자기가 제사 드리고 있는 자신을 위한 열심인 거예요. 자신을 위한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교만과 자기 의로 가득하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 드리고 있어요 라고 사람들 앞에 보이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는데 중심은 껍데기는 아무것도 없어요. 중심은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우리도 그런 잘못할 수 있겠죠? 예배를 하나님은 무엇을 보실까요? 중심을 보세요. 그런데 그냥 겉모양으로 찬양 드릴 때도 물론 모르는 찬양이 좀 힘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나가야 되는데 그냥 찬송을 하는데 아무 생각도 없고 그냥 노래하듯이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라고 있으면 뭐예요? 하나님 우습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하면서 나도 기도했으니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 거예요? 내 기도를 믿는 거예요. 내 방법을 믿는 거죠. 내가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 행위를 믿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엄마한테 배고파가지고 밥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먹고 싶은 걸 요청을 하죠. 그러면서 엄마한테 엄마 요리할 때는 말이야 그래도 영양의 밸런스를 잘 맞춰야 돼. 그리고 너무 조미료 많이 쓰면 안 돼. 그러면서 여러 가지고 요리법도 이것저것 막 따져들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면 어떻게 엄마를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 자녀들을 그렇게 또 하지 않죠. 보통 이제
무조건 자기가 먹고 싶은 것만 먼저 이렇게 해달라고 그러겠죠. 뭐 영양분 생각하지도 않고요. 뭐 일단 달달한 거, 먹기 좋은 거, 먹고 싶은 거, 그리고 뭐 몸에 좋은 저 야채는 다 빼달라고 막 그러겠죠. 네. 그러면서 뭐 엄마가 그렇게 요리 또 안 해주고 야채를 넣어주면 어떻게 돼요? 아유, 엄마 못 믿겠다고. 그러면 다시 이제 요구하는 거예요. 이렇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대로 될지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삐져가지고 이제 에이, 더 이상 엄마 안 믿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모습된다면 얼마나 참 황당하겠습니까? 기도가 우리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엄마를 믿는다면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엄마 배고파요. 엄마 배고파요. 자기의 상황과 자기의 필요를 얘기하면 돼요. 내가 엄마 배고파요. 그리고 엄마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엄마가 이제 뭐 내가 막 먹고 싶은 것도 말할 수 있어요. 또 엄마도 물어보잖아요. 그럼 뭐 먹고 싶어? 그러면 내가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 얘기하면 엄마가 어떻게 얘기할까요? 안 돼. 지금 밥 먹고 이따 먹어.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게 엄마의 응답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냥 토로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힘들어요. 어려워요. 마음 상했어요. 토로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 것에 대해서는 믿고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이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24절에도 이렇게 말을 했어요.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아멘. 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래도 될 것이다. 이 말을 우리가 이제 오해하기 쉬운데, 그러면 기도한 대로 내가 기도한 대로 다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이 말의 정원처적인 내용을 보면은 네가 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알고 있다. 무엇을 원해, 너가 뭘 좋아해, 뭐가 필요한지 다 알고 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으니 너는 하나님을 믿어라. 네가 구하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 정말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음에 품어야 될 말씀, 저는 마태복음 7장에 있으며 기도하는 계속 여러 가지 말씀들을 전해주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셨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7장 한번 펴보실까요? 7장 9절부터, 물론 그 앞에도 있어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실 것이다. 9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장 9절부터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좋은 거. 누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당장 갖고 싶은 거?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이 가장 좋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에게 주실 것이다. 가장 좋은 곳으로, 좋은 시간에, 필요한 때에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걸 믿고 주님께 나아가라. 맡겨라. 그게 저 정확한 믿음이고 실패 없는 믿음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뭘 믿으라? 내가 기도하는 걸 믿지 마시고 뭘 믿으라?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기도의 원리 따라해 볼래요? 삶으로 기도하라. 삶으로 기도하라. 진정성 있는 믿음이 뭘까? 우리가 계속 원로 목사님도 말씀하셨고 계속 요즘 1월달 되어서 계속 강조됐지만 어떤 믿음이어야 돼요? 말만 하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믿음, 순종하는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이다. 맞죠? 말만 앞세우는 경험, 그 하나님 화만 돋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지금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보면은요, 13절에 보면은 이런 마가복음의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무화과 때가 아닌데 이렇게까지도 막아가지고 부연 설명을 해줬어요. 아니 때도 아닌데 열매가 없다고 저주해버리는 거, 야 성격 참 괴팍하시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우리가 무화과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오해하기 때문인데요. 무화과가
물론 무화과 나무에 떼는 데가 아닙니다. 8월, 9월 달 이제 가을이 딱 시작할 때쯤에 되어가지고 무화과가 제철입니다. 네, 지금 이제 3월, 4월 이제 봄철인데 이 봄에도 사실 무화과가 열린다고 합니다. 첫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이 첫 열매가 이제 조그마한 알갱이처럼 열리게 되는데 이걸 이제 파게라고 그렇게 해요. 파게, 그 이스라엘 말로. 근데 이 파게는 상품성이 없어가지고 보통 이제 수확을 안 해요. 그냥 냅두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관객들이, 이제 여행자들이 그걸 배고프면 따먹고 하는 것이 그때 보통 관습이었던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원하셨던 이 무화과 열매는 뭐냐? 바로 이 파게를 원하셨던 거예요. 게다가 무화과 나무가 봄부터 이렇게 이제 원래는 겨울을 지나면서 앙상하게 나무가 있는데 봄부터 이렇게 무화과 잎사귀가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이 무화과가 건강하다라고 하는 증거예요. 그만큼 이제 이 무화과 나무의 일조량도 좋았던 것이고 영양분도 많이 공급된 것이죠. 그러면 잎사귀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뭐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거든요.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잎사귀가 없다면 뭐 모르겠지만 분명히 있으면서 열매가 없는 것은 뭐예요? 이건 배반 배신인 거예요. 네.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알 것 같죠? 이스라엘 성전의 모습을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충분한 공급이 있어 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저들을 구원하셨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셨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예언자들을 보내주셨고 또 정말 이렇게 성전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저들도 뭐 예배하고 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입이 찰랑찰랑 하거든요. 그렇다면 뭐예요? 당연히 열매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모습이 없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아예 경건의 모양이라도 없으면 정상 참작이라도 되겠는데 모양은 화려해 놓고 뭐예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화가 나는 거죠. 더 실망당되고 심판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배반 배신인 거죠. 네. 그런 모습이 정말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성전과 같은 모습. 지금도 우리가 얼마나 정말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이율배발적인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도 하시고 찬양도 드리시고 성령책 들고 다니시는데 삶에서 나타낼 열매는 없어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가? 저 사람도 예수 믿어? 이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확답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본문 25절에 말을 하죠. 용서하라? 먼저 뭐예요? 용서를 받고 싶으냐? 그럼 너는 먼저 뭐 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말로만 기도하지 말고 삶으로 기도하라는 거거든요. 잎사귀만 보이지 말고 열매를 보이라는 거예요. 남을 용서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그냥 나를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냥 기도만 말만 자기가 받을 생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삶으로 좀 보이면서 내가 용서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도 용서해 주세요. 삶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축복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면 축복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 저 사람 필요할 때 냉수 한 그릇 좀 갖다 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나도 좀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나 축복해 주면은요, 하나님 내가 다 뒤에 복을 나누는 삶을 살아갈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래 너 같으면 네 하는 거 보니까 내가 마음껏 축복해도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삶으로 보여서 기도하는 거지 입술로만 기도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은 주라 그래야 하면 뭐예요? 내가 너 줄 것이다. 그것도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줄 것이다. 왜요? 네가 삶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응답해 줄게. 삶으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법칙이 있는데요, 그걸 황금률이라고도 하기도 해요. 황금률. 이게 이제 3세기경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르스라고 하는 황제가 이게 귀한 말씀이다 해가지고 황금으로 이제 글을 적어놔서 이걸 황금률이 되었는데, 이게 모든 행동과 율법의 근간이고 아주 기도할 때 가져야 될 중요한 법칙이에요.
7장 12절. 아까 7장 말씀 읽으셨죠? 11절까지 읽었는데 그 다음 절 말씀이에요. 7장 12절 말씀.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남을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게 뭐 율법이여 선지자이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가져야 될 법칙이라는 거예요. 용서받고자 하느냐? 어떻게 하라? 용서해라. 축복받고자 하느냐? 어떻게? 축복해줘라. 사랑받고자 하느냐?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줘라. 삶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네가 하고자 받는 받고 싶은 대로 행하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더 응답하실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 구원받고 싶으십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부터 내가 누군가를 또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죠. 나는 전도할 생각도 않으면서 하나님 우리 가족 전도하게 해주세요. 구원시켜 주십시오. 열매는 없으면서 잎사귀만 구성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 교회 부흥하기를 원하십니까? 뭐 해야 돼요? 주의 말씀 따라서 살아야죠. 우리 교회가. 그리고 이웃에게 세계 열방에 선교의 삶을 살아가고자 해야죠. 말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모양으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삶으로 기도할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결론을 맺습니다. 기도 중요합니다. 맞죠? 여러분의 삶에 우리 기도가 신앙의 삶이 만만해요? 쉽지 않아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살 수가 없어요. 지식으로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인도해 주셔야 돼요. 우리 공생의 제자들 보면은 우리 마가복음도 있지만 제자들 보고 있으면 어때요? 그냥 멍청하고 답답하고 왜 저러나 싶고 막 계속 누가 크냐 막 세상의 거 막 구하고 있는데 제자들 보고 있으면 어때요? 다 우리 같잖아요. 그래도 제자들이 제자들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이거든요. 다 우리도 부족하지만 실수해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서 함께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하셔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돼요. 첫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하나님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그 문맥에 생각하면서 기도.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시나? 하나님 무엇을 지금 원하시는가?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문맥을 살펴서 기도하시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나의 기도를 믿지 마시고 하나님, 내 생각, 내 방법 믿지 마시고 하나님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요? 말로만 기도하지 마시고 삶으로 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기도하고자 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저희에게 우리의 삶이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험한 세상 가운데 물론 여러 가지 유혹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그 능력의 삶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 삶을 이루어가고자 하실 것인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도하기를 원하고 계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으로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바 주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내 기도를 믿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 좋으신 주님께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좋은 때에 행하실 것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만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하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